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유, 참된 이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유,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500년경부터 1900년까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르디스 교회 시대에서부터 성경관을 이어받아 필라델피아 시대는 교회의 황금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대인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후천년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예전에 있었던 그 주의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교회의 전진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었고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시대라는 거죠. 열린 문이라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는요, 열린 문을 지녔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내보내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찰스 펄전, D.L. 무디 등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고, 이 교회 시대에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시대가 저물거나 빛을 발한다.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이 죽거나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자마자 우리가 구원받고 죽는다는, 영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다.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뭐랄까요? 무슨 마이너한 오덕후? 그런 오덕들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더 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본다면 그것들로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드높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3절. 그리하여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견고한 곳에 박힌 목같이 그를 고정시키겠노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의 열쇠는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교회 시대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셨을까요? 또한 환란기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은 틀렸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의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알게 하겠노라. 다시 등장한 게 사탄의 회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등장했던 사탄의 회당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야기했던 대체신학 신봉자들은요, 카톨릭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으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들은 스미르나 교회 시대에 등장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믿음 때문에 자취를 잠시 감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20세기경에 다시 등장하는데 겉보기에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웨스트코스트하고 호르트크를 통해 가지고 비평 본문을 제작토록 했고 올바른 말씀을 훼손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누구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자기네가 만든 걸 자기네가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만들고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을 만들어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많은 미혹거리를 장안해냈습니다. 원래는요, 카톨릭은 과학은 참견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갑자기 과학의 손을 대고는 과학과 신학은 양립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과학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화론 누가 만들었습니까? 찰스 다윈이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정말로 카톨릭하고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론 누가 만들었어요? 조르주 르메르트라고 하는 사제가 만들었어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제하면서 이것저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여정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사제들이 과학에 손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게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많이 좀 중요합니다. 지키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 문법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좀 그런지 살펴보시죠. 언뜻 보면요.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라는 말 때문에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2, 3장은 환난기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면서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인내의 말을 지킬 것, 그래야 시험으로부터 지켜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인내로 지켜야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환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대환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영어로 보면은 이래요. keep from ing, 그냥 keep from이라고 할게요. 이 keep from이라고 하는 게 면하게 해준다, 꺼내준다 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면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쓰려면요 save라는 표현을 썼어야 해요. 근데 save가 아니라 keep이란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한가운데 놔두면서 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keep from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꺼내준다, 면해준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당연히 환난기로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는 약속은 하셨고 그렇게 될 거는 맞아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환난기 성도들도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보상을 쌓아감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요한이서 8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기 성도들도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로 보상을 받고 그들이 보상을 잃을 수도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하고 계신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의 위를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이기는 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록에서는요, 자주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만큼 환란기가 어마무시한 재앙들의 연속일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환란 성도는 제사장이 될 것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는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위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마 혹은 오른손에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666 가지고 사탄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따라합니다. 이 부분 또한 따라해서 짐승의 표를 만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3절,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1500년에서부터 1900년을 나타냅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절정을 이루었다가 완전한 배교로 돌아가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황금기를 맞이했다가 점점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시대에는 완전한 배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 시대는요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 위대한 전도자들, 위대한 선교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부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있었던 일들임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셨고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역사들의 중심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고입니다. 말씀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완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웨스트코스트와 호르트의 비평사본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NIV 등 현대 역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들은 라우디키아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긴 하지만 사상 자체가 올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한 축복을 살펴보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기 때문에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1500년에 시작되죠. 먼저 시기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으로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렘브란트 등의 이 사람들의 이제 그림을 볼 수 있고, 위대한 탐험가 발보아, 이 사람은 유럽인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한 사람이고, 페르디난도 마젤란, 지구 일주에 도전한 사람이고, 헨리 허드슨강의 발견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코르페니쿠스와 갈릴레오와 함께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바흐, 브람스, 베토벤, 바그너 같은 역대 최고의 음악가들의 음악을 듣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 과학, 음악, 산업, 여행, 발견에서 모든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세상이 누린 모든 축복은 마틴 루터의 성경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가톨릭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게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인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인 본문이에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왔다라고 해서 공인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맞구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공인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는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압도적인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학문이 밀려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헤겔, 루소, 칸트, 벨하우젠, 노이만, 슐라이어마허, 예수회, 프로이트, 헉슬리, 바우어, 마르크스, 다윈, 슈트라우스 등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도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마르틴 루터, 조지 뮬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와 같은 주께로부터 온 빛들이 시대를 뒤흔들었고 그들이 죽고 사라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성경에 도전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죠. 언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주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야. 이번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인 거죠. 마틴 루터는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서 석탄 광부가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이 사람은 거리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마틴 루터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갔습니다. 이후에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수도사 기간 중에 로마를 방문한 루터는요,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된 거죠. 로마에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그의 유명한 95개 조문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항의에 표명을 한 거죠. 이 논문의 인쇄본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루터는 심지어 그 논문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이후에 루터는 1521년 브름스 회의에서 사제, 교황, 주교들의 마피아 앞에 끌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곳에서 이 사람은요, 성경을 거부하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니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가요? 그렇죠? 마틴 루터는 교황을 지옥폐하라고 불렀고 가장 거룩한 아버지 대신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몇몇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수많은 정말로 잘 알려진, 그리고 잘 배운,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배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사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존 웨슬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존 웨슬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국은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하고 존 웨슬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영국을 뒤집어 놓았죠. 존 웨슬리는 하루에 2-3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와 설교를 같이 했었는데 그들은 거듭나고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교적이고 거룩하지 않으며 반기독교적이고 고풍스럽고 무가치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박해를 받았고 총격을 당했고 협박까지 받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둘 다 장수했고 죽는 날까지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단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섬기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목표를 두셨던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를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필라델피아 시대는 저물었고 다음 시대인 라오디키아 시대는 닫힌 교회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열린 황금기는요, 올바르지 않은 성경으로 인해서 닫히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카톨릭은 성경 수정위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에 진정한 성경이 나옴으로써, 올바른 성경이 나옴으로써 카톨릭은 저물어 가다가 수정을 한 거죠. 방법을. 성경 수정위원회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공적으로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모든 성경을 믿는 개신교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카톨릭은 1700년에 지하로 들어가서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의 성경 수정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지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멍청이가 자기가 만든 걸 변개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이걸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그렇게 1800년대 후반에 RV라고 있습니다. 리바이스드 버전일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고에서 나온 기존의 성경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NIV, NASV 이런 것들은 AD 325년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본문을 다시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전혀 올바른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사도교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본문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건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대는 1900년대로 흘러갑니다. 1900년대는요,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그 위대한 일들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휴거 이전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키아 시대로 넘어가는 것인 거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같이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 스미르나 시대에서 이들은 불타올랐고
페르가모스와 티아티라 시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다시 필라델피아 시대에서 불타올랐으며 다시 라오디케아 시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반복된다. 이걸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